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처신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해서 살려줍니다. 왕의 그 옷에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 아파하고 후회할 정도로 그 심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십 광야에서 3,000명의 그 상비군을 가지고 다윗을 포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무리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3,000명의 병사들이 사울을 겹겹으로 외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사울과 그 진영의 병사들이 다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과 그 부하 장수들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회이냐 하나님의 테스트이냐 이거를 느끼고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일까 아니면 테스트일까? 아비새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할 절호의 기회이다.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기회이다. 더 이상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아도 유랑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온 이스라엘을 마음껏 이끌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만 주목한 아비새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그 세월들만 생각한 아비새의 관점이죠. 주께서 지금 허락만 하시면 내가 저 심장을 찔러서 단번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바라보는 하나의 마음의 테스트, 시험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은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성에 따라 이런저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소리는 들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기적인 소리가 내 마음에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해 옵니다. 아비새에게는 바로 인간의 본성과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왔던데 바로 아비새는 그 음성을 듣고 죽이자,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눈만 한번 끔뻑하든지 아니면 고개만 끄덕 한 번만 하면 사울의 생명은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호의 찬스인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적어도 한 10년, 13년은 쫓겨다녔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긴 세월의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멸시와 조롱, 배반과 배신 그것을 염두에 두면 그냥 고개 한번 끄덕하면 끝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내 마음의 테스트로 본 것입니다. 역대기 32장 31절에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 침공하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실마리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에게서 울타리를 거두고 잠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이 질병에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살아났냐? 그랬더니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도 가진 무기가 있고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많다고 성전에 있는 금은과 병장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에게 불합격하고 판단을 내리셨고 너의 후손대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역대기 32장 3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십니다. 다윗은 이 시험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끊임없이 내기에 들려오는 나의 재성으로부터 나오는 이기적인 탐심과 욕심, 그게 뭔가를 분별해내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깨끗해진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과거에는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차를 운전해 갈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간판만 보고 찾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기가 막힌 도구가 나왔잖아요. 내비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이 내비 아가씨가 300m 뒤에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뭐 이러고 또 뭐 한 500m 뒤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성질 급해가지고 안 듣고 그냥 쭉 지나가가지고 유턴해 오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 내비 아가씨가 보여주는 그 길과 그 소리에 딱 정확하게 반응하면 거의 대부분 근처 지점에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안테나에 예민하게 귀를 고쳐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능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안테나를 잘 가다듬지 않습니다. 맨날 TV 중독되어 있고 남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그런 일에 딱 매여 있으면 이 영적 안테나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져 있습니까? 뭐 집회하거나 사회 갈 때 보면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비새처럼 판단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비새도 그래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곁에 붙어 있으니까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인자가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2인자는 좋은 1인자를 만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분별할 능력은 없었으나 자기 죽은 데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팔로우십이라 그러는데 추종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 바락바락 세우다가 같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로드십,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그 계획과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시험거리들이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를 분별해내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